이미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잠언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여전히 무덥고 비가 오는 날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 집에 모여 싸우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에게 하나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잠언을 가지고 성경 대탐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온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일낮 예배 시간에 먼저 맛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는 죽어도 안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든 이게 본 잠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잠언은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하더라.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동안 아이들에게 읽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잠언을 어떤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격언이나 금언 정도로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처세술을 익히는데 필요한 교훈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잠언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87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면, 잠언 말씀은 그저 세상에 있는 처세술이나 격언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혜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오경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순종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는 생존하고 번성하며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말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곤고하고 힘이 드느냐 하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에 압제를 받고 다 잃고 죽을 것 같은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평생 주님을 섬기며 의롭게 살아왔다고 하는 자들인데 사업에 실패도 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잠언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지혜서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잠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있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그렇다 그러면 잠언에 있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에 드는 몇 절을 딱 뽑아가지고 쓰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잠언서 속에서 보물을 캐내오듯이
오늘 보물을 캐내는 그런 심정으로 지혜를 찾고 찾으면,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그 지혜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보호막이 되어서 지켜주며 마음에 들어가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래 살아서 장수하게 하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인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위 3대 문명, 애굽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히타이트 문명, 이 3대 문명 속에 있는, 거기 생존하는 3대 제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샌드위치 같아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들여다보면 이 3대 제국의 각축장이 되는 곳입니다. 세력을 확장하는데 늘 겹쳐서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이 지정학적인 악조건과 기후적인 그런 열악함 속에서 가난과 전쟁과 눈물로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면서 망하고 사라져야만 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 집어넣은 게 그 힘들고 어려운 지정학적인 요건과 기후적인 요건 속에서 망하고 죽으라고 거기 넣어놨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그 고난의 땅에 살면서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를 얻도록 훈련하는 훈련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그 고난의 풀무 같은 극한 상황에서 터득한 지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다른 말로 또 좀 바꿔 말하면 가장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된 인간이 아무 공로 없이 다만 영원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로, 내 아버지로, 왕으로, 목자로, 그런가 하면 최고 사령관 대장으로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어린 양이 되고 그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무한하신 부를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와 능력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 사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아멘. 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3대 권력이 있다. 즉 무력, 군사력이죠. 무력, 경제력, 지력, 이게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4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능력이다. 오늘 이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이요 비장한 무기를 터득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알고 그 지혜, 그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이게 보면 잠언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뭐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열악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은 지혜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고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혜가 뭐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즉 권력이나 어떤 무력이나 경제력이나 지력보다 더 한 수 위는 사의 능력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이요 비장한 무기가 뭐다? 지혜다라고 터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득했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 지혜는 무슨 철학적인 지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만물을 소유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면 곧 모든 것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이해가 됩니까?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는 게 결국은 뭐예요? 만물을 얻는 거고, 지혜를 상실하면 뭘 잃어버려요? 만물을 다 상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고,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복이 있는가?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오늘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며,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 이 엄청난 보화인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 보물 창고가 뭐다? 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속에는 이 엄청난 보화인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 보물 창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물 창고인 잠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오늘 이게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어떻게 이 지혜의 보고인, 이 보물 창고인 잠언을 솔로몬이 쓸 수 있었겠는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고 도저히 될 가능성도 없었던 그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기 아버지가 준비했던 그 성전 건축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흡족해 하시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잘 드리고 횡재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예배 잘 드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하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마음에 딱 맞았다,
그러시면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할 말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다스리고 재판해야 될 백성은 심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좋으셨고 그가 또 하는 말을 듣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식을 구했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네가 구한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고,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은 뭐 했어요? 그가 쓴 잠언이 3,000개나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똑똑했던지 오늘 왕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잖아요. 그건 특별한 특권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립학교에 입학하는 특권을 얻었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산의 진미로 먹이는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 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더럽힐 수가 없다. 그래서 뜻을 딱 정하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고기와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하고 물만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펄쩍 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지혜인 줄 알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어요? 두 가지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가 있게 하고, 두 번째 주신 축복은 윗사람, 환관장과 윗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했어요. 결국 그 지혜가, 그때 받았던 그 지혜로 다니엘은 뭐였어요? 제국이 바벨론에서 오늘 바사와 페르시아로 바뀌는 그 제국이 바뀌고 왕이 여러 번 바뀌는 가운데서 여전히 그가 없으면 안 된다고 왕들이 그를 총리로 세워놓고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을 보게 되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쓴 잠언이 3,000개가 넘었다고 역대하 4장 32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써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서가 뭐다? 잠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 잠언 전체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뭐가 나와요? 잠언을 왜 기록했는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뭐라고요?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뭐하게 하고 알게 하며,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바르게 하는 훈계가 무엇인지 알고 지혜의 말씀을 뭐하게 하려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려고. 우리는 흔히 뭐로 가든 뭐 어떻게 가든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처세술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처세술이고 격언이고 금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하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오늘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 겸손하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오늘 이 잠언을 주셨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뭐하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어리석다고 걱정할 것 없어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를 뭐하게 하려고? 제가 지어낸 말인가요? 슬기롭게 하려고, 지혜롭게 하려고, 또 젊은 자에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또 그럴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는 그래도 지혜로워, 공부도 많이 했고 지혜로워 하는 분들에게는 그래요, 지혜 있는 분도 들으라 그럽니다. 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고, 아멘, 명철한 자도 듣고 그러면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절 읽어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안에는 오묘함을 다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혜를 뭐 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에게 걸맞게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뭐의 그 이야기고, 거기 보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결국은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게 되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지혜가 생겨서 그렇게 하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하더라? 멸시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지혜를 얻고 싶으면 하나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 그랬고, 또 하나는 지혜로워지기 위한 근본 방식을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를 뭐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길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세계 그런 어떤 기관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가, 이게 매년 나오는 지수인데 IQ 테스트를 해서 발표했어요. 그렇게 매년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의 1등입니다.
머리가 가장 좋은 IQ가 가장 높은 나라 한국, 그 다음에 홍콩,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머리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한민국에는 머리가 안 좋아도 받을 수 있는 노벨 평화상,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 외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까지 통틀어 봐야 1000만도 안 되고 한 700만쯤 되고,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른 것 빼고 노벨 물리학상 등 노벨 과학과 경제학을 포함한 상만 계산하면 한 세계의 3분의 1쯤을 유대인들이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아니 무슨 그 사람들은 특별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IQ는 우리보다 더 낮은데 왜 그렇게 될까요? 저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이 살고 있는 땅은 지정학적으로 기후나 환경으로 볼 때에 아주 척박하고 고난의 풀무와 같은 땅이었어요. 힘든 땅인데 그곳에서 그들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아멘. 지혜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이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 지혜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곳 살다가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온갖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꼭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그리고 이 지혜서를 해석해 놓고 묶어 놓은 탈무드 같은 책은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지혜서인 그 토라, 이 잠언 같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읽고, 아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들은 이야기하거든. 지혜가 나중에 8장에 가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지혜를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고, 지혜를 품으면 그분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강건하게 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 인품이 좋냐 어찌냐 성격이 좋냐 사람이 나 그런 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지혜, 저들은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지혜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지혜를 붙들려고 토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고 오늘 지혜서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시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애를 썼는데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여겨지나요?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지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31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5주간에 걸쳐서 이걸 다루게 될 텐데, 물론 집에 가셔서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오후 2시에 여기 앉아서 듣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듣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그 부분을 매일 한 장을 읽고 이 책을 가지고 씨름해보고, 그러면서 이 지혜의 보물창고인 잠언서에서 은을 캐듯 금을 캐듯 오늘 보물을 찾아내듯 오늘 지혜를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 그 지혜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품어지면 평안을 누리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더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책상에 앉혀놓고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뭐가 생기면? 지혜로워지면, 아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꾸짖지 않고 의의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실제적인 지혜의 보물창고인 이 잠언을 모으면서 읽으면서 이 속에서 보물인 지혜를 캐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정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어리석어서 그때 그 지혜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다니엘에게 다른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가 어떻게 한 번 어떻게 똑똑해서 국무총리 됐다고 하더라도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뭘 통해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지혜를 여러분이 소중히 알고 이 지혜를 찾고 붙드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한번 그냥 혼자 하는 게 힘이 드니까 오후에도 모이십시다. 까짓 거 1시간 시간 내봐요. 제가 정말 생명 걸고 합니다. 오후에도 한번 하십시다. 아멘도 안 해. 하여튼 그렇게 못 오겠으면 알았어요. 집에 가서라도 꼭 하세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필코 이 어렵고 험한 시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다 망하기 쉽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안 되게 됐는데 된다고 그러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하면 져요. 지혜로우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을 붙들면 돼요. 그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 찾아와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 어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오니 하나님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 할 일은 너무 크고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사오니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하나님 우리 경영하는 걸 이루어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이 잠언을 공부하는 동안에 이 보물 창고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라고 하는 보화를 아버지 하나님 끄집어내고 찾아내고 그것을 붙들고 품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선견금과 건축 예물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지혜인 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에 말씀한 그 지혜를 저들에게 풍성히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내 안에 모시고 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매달려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